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어서 지금 그 환절기라 좀 코랑 목이랑 좀 안 좋아요. 제가 하다가 기침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네. 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해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상황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회복하고 그 일을 극복하는데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순응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 반응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소수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소수였습니다. 다수의 문화 속에서 소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거죠. 그럼 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수였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교회는 다수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고 그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는 늘 소수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은 언제나 죄로 가득한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어그러뜨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와 그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에서 충돌하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수의 문화 속에서 소수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수인 우리의 가치, 하늘의 가치는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물론 우리의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어그러뜨리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날이 서 있고 기독교 왕국의 시대는 지나갔고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유지되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어진 말씀의 가치와 그 가치로 주어진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 나아가 영원한 승리에 대해 전하며 살아도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가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가고 계시냐라는 것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수가 이루는 문화, 바벨론의 문화와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까지 이르는 그 근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소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갈리죠? 2명과 10명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죠? 갈 수 있다와 갈 수 없다로 갈립니다. 갈 수 있다의 소수의 의견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죠? 일하십니다. 근데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은 누구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도 결국 무엇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이라 불리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근거하는 믿음이었을까요?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을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악들을 허용하실까? 왜 악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그 시작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대요? 3년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대요?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강한 힘을 볼 수 있는 말이죠. 그 한 나라의 수도를 에워쌀 만큼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바벨론의 힘이었습니다. 결국 그 힘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죄송해요. 코가 너무 간지러워서. 처음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는 조금 거리가 먼 땅입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근데 벌써 갔다 온 지도 10년이 다 돼.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다니는 데는 비슷할 테니까. 굉장히 황폐한 땅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곳이 황폐한 땅일까?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강이 없어요. 일단 이스라엘에는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은 탄천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탄천 물만큼도 요단강에 물이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가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곳은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은 원래 하나님 없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하고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펼쳐진 삶에서 더 이상 은혜는 보이지 않고 황폐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그 익숙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신들에게 에워싸이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에 의해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려요. 그냥 부러지면 아프니까 우린 뭐예요? 포기해버려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아예 엎드려지지 않을 거니까요. 아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넘어짐이 여러분들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대요. 그런데 엎드려지지 않는데요. 아예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 나누고 있지만 지금 유다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쯤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상황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에워싼 군대에 의해 나라는 점령당했고요. 결국 그 나라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요, 그 이스라엘의 다시 남유다에 다시 없을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이끌어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선한 왕이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할까요? 아버지처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나요? 이거 내가 너무 일반화에 오른가? 그러니까 본 게 있으니까 본대로 좀 살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요시야에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손을 잡습니다. 무엇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손을 잡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전쟁 중에 죽게 됐어요. 그 전쟁 중에 죽었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하나님, 더 이상 여호야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에는 고대 근동에 깔려 있었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화냐면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이긴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 밀리고 있으니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신에게 손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굽의 손을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굴복하는 하나님보다는 그 상황에서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였고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그 일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조금 말씀이 긴데요.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의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먹거나 마시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때에는 형통했고 백성들이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거기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화려하게 칠을 했습니다.
두 눈과 마음에는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이 가득할 뿐입니다. 계속 반복된다면 문 밖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매장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향해 경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도 여호야김처럼 요시야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죽음의 가치가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호야김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누가 생각했냐면 예레미야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여느 왕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었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며 살았어요. 유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에워싸여 있어요. 이 에워싸여져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함,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서 거듭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는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넣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짐의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핑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보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택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나와요. 끝나가는데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이루어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정말 누구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은 쫓겨났고 성전의 기구들은 다 어디로 갔대요? 바벨론의 신전에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체 주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을 바벨론의 신전에 넘기신 분도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유다가 패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에 지시거나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지도 않으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라는 이 단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삶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을 택하셨어요. 이 낮아지심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고 비천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지만 죄를 이겨낼 방법은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있는 이 남유다의 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의 신관, 그 문화 속에서 그 일을 택하셨다라는 건요, 스스로 무너짐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스스로 낮아지신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와 같이 되셨어, 우리의 죄 때문이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낮아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천한 곳에 우리를 내어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할 수 없어요. 누구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남유다에게, 봐, 내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 굴복해야 해 라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문화 속 이 세상의 가치,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문화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넓게 봐야 되는데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나무 한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숲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득해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어진 삶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아득함이 아니라 환하게 드러나는 그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주권이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나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우상들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디서 목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석해낼 수 없는데요.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말씀이 중심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애워싸여 있었고 빼앗겼고 끌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애워싸는 세상의 가치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